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요,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인데요, 창원 중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창원 극동방송국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극동방송, 지금도 24시간 복음의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는 극동방송국의 게스트하우스에 저는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네요. 의정부 세종학교의 선교관에서 오늘 창원에 기도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차를 타고 와서 동기 목사님, 남일호 목사님 섬기시는 선한 열매 교회에서 이 기도에 대한 강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남일호 목사님이 저를 창원 극동방송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금 이제 집회 다 마치고 12시가 넘어서 이 말씀을 제가 녹화하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큐티 315일째가 되는 날로서 로마서 13장에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부족한 것이 쓴 작은 졸조입니다. 진짜 졸조예요. 물론 많은 그 기도에 관한 은혜스러운 글들을 쓴 분들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이 책이 오늘 누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표지가 제가 이 책을 쓴 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썼거든요. 마다가스카르 선교지에서. 근데 딱 이 천재적인 기독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꼭 마다가스카르 우리 동네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집들이, 이게 한국 집들이 아니에요. 마다가스카르.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그림의 화가가 탁용준 씨라고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허락을 해주셨고, 또 이 내용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 저의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 좀 창작적인 아이디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불릴도록, 그렇게 저는 이 책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이걸 무기 삼아서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려면 그 인터넷 갓피플이라고 거기 쳐보시면 거기 나온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내는 것도 이게 상당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년 또 가을쯤에는, 내년에 한 10월, 11월 때에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1년간 책을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창원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했는데요. 어떤 주제의 책을 제가 쓰고 싶냐면,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 그런 점. 은혜스러운 목사님,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 그거 은혜스러운 설교의 특징이라는 그런 주제의 책을 조금씩 써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제가 쓴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도 읽어보면 알지만 아주 학문적인 가치는 아주 없는 것입니다. 좀 제가 보기에도 유치하고 아주 가벼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책을 읽고 이제 기도에 또 불이 확 당겨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녁에도 제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그런 엑기스를 뽑아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설교에 관한 책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문적인 가치는 없을 거예요. 학문적으로 논할 책이 아니고, 저는 학문적인 깊이는 없지만 쉽게 평신도들이 맞아요 목사님, 이런 설교가 진짜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지런히 자료를 모으고 잘 정리해서 은혜스러운 설교의 특징, 그런 주제로 한번 설교에 관한 좀 말씀을 좀 은혜스럽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교에 관한 그런 책을 또 이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을 여러분 펼치셨죠?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Submission to governing authorities. 정부의 권위에 submission, 순종하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는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너의 총독의 고난도 너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다. 내가 죽는 거, 또 십자가를 치는 거, 만약에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게 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네가 이 권세를 가진 거 아니냐.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은 겸손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권세는 유한한 것이다.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내가 그 권세를 휘둘 수 있는 건 아니죠. 권불 10년이다 그러죠. 10년 지나면 그 권세도 사그라진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바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이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빗나가서는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이 권세자가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시키면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할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 양심상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권세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마땅치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정치관에 맞지 않으면 또 성경도 무시해 버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복음도 예수님도 자기의 정치관 앞에서는 마치 그것이 두 번째 것이냐.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제 생각에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나의 정치적인 견해까지도 때로는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가지고 조용히 투표를 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을 막 나타내가지고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이 막히도록 해서는 나중에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영혼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믿는 그냥 그런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사상이 같은 거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아멘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게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는 것을 제 아내는 싫어해요. 항상 저는 이제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흑인 목사님이 와서 뭐 예배당을 지어달라 어쩌라고 가서 보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마이너스를 확 은행에서 빼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면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여보,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빚 안 지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이렇게 제 아내는 권면합니다마는 어떨 때는 저 같은 좀 돈키호테 같은 좀 또라이성 기질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에이 빚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자. 그런 좀 낭만판지 바보판지 순진판지 모르겠지만 빚을 질 때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뭐 빚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빚을 안 지는 것이 맞겠죠. 제 아내 말이 맞고 성경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빚은 그러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자꾸 사랑을 나누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 사랑을 다 갚기 전에는 내가 빚진 거죠. 그래도 제가 참 무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동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서 뭐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열심히 부흥 집회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 막 2층 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서는 부흥회 하기가 이제 교회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올 때 그 어려운데 목사님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또 뭐 사례금이라고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이걸 받아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른 큰 교회 가서는 제가 받을게요. 목사님 이거 참 못 받겠습니다 하고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제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막 자꾸 그러니까 참 민망해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또 많이 받잖아요.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 그 사랑이 빚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빛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여 빛 지지 않는 주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은 간음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성경 전체를 확 이렇게 짜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을 안 하면. 우리에게는 피차 서로 사랑의 빛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그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 예. 그 탕자, 불황아,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게 했던 기독교회사의 아주 성자라고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는 이단에도 빠졌었고요. 젊은 날 방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많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언젠가 응답돼 가지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밖에 아이들은 막 뭘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자기 귀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고 해서 옆에 방에 가서 딱 보니까 성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다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었다는 이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이 어거스틴, 방탕한 어거스틴을 찔렀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세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당시까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싸움질하고 사기치고 된 것들은 못된 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세속에 빠져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쌓였든지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방황하는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 말씀을 보여주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에게는 완전히 천둥처럼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탕하고 어둠의 일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만 위해 살아야 되겠냐. 거기에서 대말씀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때부터 성 어거스틴이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회사에 이 어거스틴이 남긴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감화를 주고 아주 유명한 하나님 교회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요. 실화인데 자기 동생 이야기를 오빠가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여중생이었는데 이 혈액암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죽던 날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주일날이었대요.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자기가 아주 작은 거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반 친구 도시락 안 써온 애하고 나눠 먹지 않은 죄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어린 여동생이 여중생이 영이 밝아져가지고 그죠?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영이 밝아져가지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딱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몇 시야? 그 엄마가 시계를 보니까 지금 아침 10시야. 근데 왜 시간을 물어봐? 아니 궁금해서.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평안하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평안하게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빠가 그 동생이 마지막 말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왜 우리 여동생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어봤을까? 근데 자기가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캄캄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새벽 한 3시, 4시 아침은 다가오기 전에 가장 캄캄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하고 동생이 물어본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이 때가 어느 때고 어느 시기냐 지금 말세다. 아주 죄악과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이 시기에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이 여동생이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오빠가 글을 써놨어요. 엄마 지금 몇 시야?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술 먹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런 교인들도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를 무시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어려가지고 우유를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도 부족해도 다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좀 교회 안에서도 조금 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으면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이 잘하도록 그렇게 남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신앙이 잘하도록 도와줘야지. 신앙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에게 음식 갖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14장 13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에 민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 습관이 있어서 그 부정한 것은 구약 성경이 부정하다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게 신약에 다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이 됐는데도 자기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돼지고기 먹어 막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 다른 아직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괜히 그것 갖고 이제 방해거리가 돼버리잖아요. 형제들에게 시험을 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문을 확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차라리 그냥 먹지 말자.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거나 이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항상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그런 차원을 벗어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의 옷을 입고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하게 축복을 받는 주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지 그 먹고 안 먹고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혹시 아주 그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그 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끓이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지혜로운 권면을 로마서 14장 1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라는 거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뭔가 의견이 있어도 혹시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음 문이 닫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내가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5장에 가르치는 게 그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가 혹시라도 나의 이 언행 때문에 시험받고 넘어질까 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약한 것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의 후반절에 가면 자,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그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이 생겨가지고 꼭 막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예루살렘에서 당한 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끼친 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내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인에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의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할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이게 퍼스널 그리팅스인데 개인적으로 다 그 생각나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상한지 모르겠어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러 간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잘 영접하고 잘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 좀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속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동역자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추억이 있네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다 이렇게 문안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문안을 부탁하다가 이런 사람은 그런데 조심해라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참 교회는 항상 로마 교회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람들을 아첨과 교활함과 그런 것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데 주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안의 인사를 마치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27절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로마서 16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에게 배워서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지기를 할렐루야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